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고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9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것이 더 많이 밝혀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과학이나 물질 문명이 더 많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더 많이 발달하고 자동차 승용차가 더 많이 발달하고 개발되어서 그래서 한이 없이 발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 끝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고 과대하게 생각하여서 어떤 때는 세계 1차,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 인류에 정말 화려한 진보를 가져오고 이상의 세계, 유토피아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그 안에 악함을 가지고 있고 독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 안에 증오심과 죄악이 심령 속에 마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람의 본질과 본체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임이 증거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심히 넓다. 여러분, 인터넷 세계가 발달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넓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생활을 해가면서 몇 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단순하구나. 말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배웠던 것이 전부 다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어리석어지고 무능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의 배움과 알미 하나님 말씀을 한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단순화시켜서 어떤 단순화는 유익하고 좋지만 어리석은 단순화가 있는데 그 단순화를 통해서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서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그러한 선교단체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제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은 지금까지 몸담아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몸담아 오고 있습니다. 20 몇 년 동안 몸담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그 동일했던 어리석음, 동일했던 부족함 속에 지금도 그대로 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고정관념, 선입관, 선입견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정작 스스로는 진리를 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다. 성경을 뻔한 스토리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은 성경을 관통하고 깨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모든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광대하고 넓고 그리고 실제로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다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 가는 사람들은 바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이 뻔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별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어리석은 자의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한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영원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이 없는 무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 단순하게 이것이 어떤 내용이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이 있어서 사람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이 깊이 있고 오묘하며 그 오묘한 데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림이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리도 그러하겠죠. 어떤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리 실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요리가 너무 단순한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 집에서 항상 김치와 된장국만 먹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음식의 다인 것처럼 아마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레스토랑에 가고 좀 더 넓은 요리의 세계를, 또 요리를 맛보다 보면 요리의 세계가 굉장히 넓고 광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리에 쓰이는 간을 보는 또 후추부터 조미료부터 다양한 종류가 있고, 요리하는 요리법마다 아주 다양한 차이가 있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의 요리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까지 이르면 요리의 세계도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더욱과 비추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끝이 없고 광대하고 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깊이 있는 세계를 탐사하고 탐구하고 말씀의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부르시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함께 동반해 왔는가 하는 것을 때가 되면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가 얼마나 동반해서 함께 살아왔느냐. 하루에 삼시세끼나 두 끼는 챙겨서 먹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반해서 그의 말씀의 오묘함과 깊이 있음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광대하심을 과연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설교의 내용이 항상 그렇고 그렇다, 똑같구나 비슷하구나라고 착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30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의 내용이 뻔하다는 아주 광대한 정신 착란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서 주님하고는 무관한 자의 자리까지 심지어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진실한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오묘하고 깊이 있고 정말로 다양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그러지고 잘못된 자리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종교와 참된 신앙, 참된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종교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경전이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경전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심,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 자신이 가진 정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정의를 내립니다. 자신이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마땅히 이렇게 행하셔야 돼. 그래서 자신이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경전 삼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고 불교인들도 많고 이슬람 사람도 많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잡다한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천주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종교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신이 경전되고 자신의 가치관, 생각,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들은
참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경전,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편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떤 가치관과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생각과 변화를 받을 원천은 성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종교인들은 설교 주일날 잠깐 와서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에는 항상 그 설교가, 그 어떤 성경의 본문이 똑같은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인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주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천주교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인에 불과하고, 그들은 자신이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마리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구약의 하나님의 선미의 이스라엘도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역하는 적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 성경을 이용하지만 하나의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종교의 이름을 유대교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만의 종교와 종교의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기보다는 주님을 적대시하고 주님을 모욕하며 주님을 죽이려 했고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맨날 읽어보고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으로 교육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읽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문맥적인 뜻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정판 같은 경우는 성경의 계열 중에서 직역 성경에 속합니다. 직역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문이, 특별히 이제 대부분은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나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주로 마소라 사본 같은 것을 원문으로 해서 성경이 지금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쓰는 성경을 역본이라 그러거나 번역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한민국 성경에는 번역본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성경에서 또 단어나 이런 걸 좀 변화시켜서 현대어적으로 문법에 맞춘 성경을 개정판이라 그럽니다. 개혁성경이나 개혁판 같은 경우는 성경의 번역의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냐 하면 직역성경의 방식입니다. 직역이라는 것은 원어 헬라어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주로 1:1 문자적 번역, 1:1 문자 대응 번역,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어에가 사랑이란 단어가 있으면 사랑이란 단어를 대한민국의 한국말로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서 적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 번역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또 헬라어에가 은이 있다, 나는 할 때 는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는 할 때 그런 는이 있다 그러면 그 는을 그대로 우리말에서 찾아내가지고 그 단어를 선정해서 기록해 놓으려고, 그래서 단어들에 대한 그 나라 말에 대응되는 단어들을 빠짐없이 이렇게 선별해서 적어 놓으려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직역성경의 방식입니다. 이게 직역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원어에가 어떤 단어가 있다 하는 것을 밝혀내기는 꽤 좋은 방법의 성경의 번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직역성경인 우리가 쓰는 개역성경이나 개정판 같은 경우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를 성경 원어에가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는 의미를 알기에는 좋습니다만은 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을 가져요.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직역이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책들이라든지 과거의 고전들 같은 것을 보면 번역되어질 때 책의 표지나 아니면 서문이나 뒤쪽이나 앞쪽이나 이런 식의 단어가 있는 것을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원문을 완역한 것이다. 원문을 완역한 것이다. 그런 식의 표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책이 있으면 그 책의 내용을 번역하는 번역자가 내용을 다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번역하는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그 작가가 말한 의미들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야기한 경우, 그렇게 할 때는 작가가 이야기하는 단어나 표현하고는 좀 다른 단어와 표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문화적 관습이 틀리기 때문에 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단어 선정에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한국 문화에서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런 차이점을 바꾸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령 영국식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영국책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식으로 바꾸고 우리 문화에 맞게 이해하려면 그걸 한국식 정원의 어떤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완역이라 그럽니다. 대신에 일반 서적은 그런 식의 시도를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까지 넘어가 버린다면 아주 심각한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완역 계열로 성경을 번역한 성경 같은 것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메시지 성경이죠. 그렇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성경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보다는 성경을 설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신앙서적에 위로 놓고 그 가운데 틀린 것과 맞은 것, 은혜 받을 만한 것과 오류가 있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메시지 성경이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 성경을 원본으로 해서 성경 읽기를 하며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게 참고서적은 가능하지만 성경으로서는 읽을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 성경. 너무 많이 바꿔버리고 어그러뜨려버리는 성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경을 원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 그러면 그것은 완역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의미 번역. 사람들로 하여금 읽는 독자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하는 의미 번역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보면 그건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해도 다 알아먹을 수 있어요. 의미 번역이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단어인 하나님의 작정이나 경륜이나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나오죠. 그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경륜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단어를 어떻게 알아먹게 바꿔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그 표현으로 바꾸는 단어나 선정한 단어들이 경륜의 의미를 다 전달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읽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관점을 이런 의역이라 그럽니다. 의미 번역의 중심을 이룬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인 대응보다는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가지고 번역하는 방식의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성경의 번역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는데 굉장한 난점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전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속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원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헬라어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의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 방식이 직역의 방식인데 우리가 쓰는 개혁성경과 개정개혁판이 직역의 방식을 쓰고 있다는 직역의 방식. 직역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역이 있어요. 직역역이 있고 의역은역이 있어요. 의미 번역.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이 의미를 오해하면, 의미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러면 의미를 엉뚱한 곳으로 풀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걸 의미 번역 성경 가운데 그런 일들은 간혹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미 번역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이 이제 옛날부터 오랫동안 나와서 쓰여왔던 또 영어 성경으로 하면 리빙 바이블이나 아니면 아람어 성경은 타르굼이나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요즘에는 쉬운 말 성경인가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쉬운 말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번역되었던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은 좀 번역이 좀 조잡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단점을 좀 가지고 있죠. 의미 번역. 왜 제가 지금 의미 부분을 강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어떤 단어보다는 문맥이에요. 단어보다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관점이 됩니다. 성경에서 전체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것이에요.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이 성경 해석가 박사인 교수님이 있었어요. 물론 그 교수님은 정 교수가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성경 해석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래서 한 과목인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려고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성경 해석 과목은 사실 필수 과목이 돼야 되는데 신학교들마다 그걸 선택 과목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 저는 이제 선택 과목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 해석학에 이제부터 관심이 많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 왔고 거기에 책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해석학이 제게는 필수 과목으로 느껴져서 저는 성경 해석학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 해석학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교재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가 있게 교재를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첨가하고 뺄 건 빼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걸 가르친다는 말이 교재가 없이 아니면 자기가 교재를 만들 역량이 있으면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재본하거나 복사하거나 유물로 나누어 주거나 자신이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좋은 이런 책이 있다면 그것을 교재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전에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총신대 교수님으로 있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권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성경해석학 원이라는 책을 교재로 선택했어요. 그분이 이제 성경해석학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90년도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해석학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을 교재로 선택해가지고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본 다음에 그 교수님에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는 잘 쓰여졌어요. 잘 쓰여진 책인데 전제나 관점이나 아니면 맨 처음에 도출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반론을 제기한 건 뭐냐 그러면 이사야 34장에 대한 말씀 때문에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사야 34장에 보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성경에 짝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으로 보면 이것들을 보라 이것들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짝이 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 구절이 나와서 그러면서 성경에 짝이 있다 그러면 스토리를 써놨어요. 권성수 교수님이 성경 해석학 책을 쓰면서 유명한 교수님이 총신되면 우리나라 신학교 중에서는 랭킹 서열에 들어가는 신학교예요. 랭킹 한 손가락 안에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안에까지 들어가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교수님이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해석학 책이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느냐? 제가 반론을 제기했고, 그 다음 그 교수님에게도 당신이 박사학위를 받았고 성경해석 박사이신데 이런 책을 어떻게, 아니 책 내용 전체는 스토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잘못된 것을 왜 설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느냐 당신. 여기 잘못된 건 당신이 알고 계시느냐? 이 부분이 잘못된 건 알고 있느냐? 말하자면 그 책의 스토리도 자기의 성경해석학 책을 주장하고 소개하면서 주로 서론의 부분이죠. 그러면 성경에 짝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사야 34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의 해석이 맞느냐? 그리고 제가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이런 책을 선택했느냐? 당신이 정말 이 주장에 당신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다행히 그 교수님은 정신을 좀 차리셔서 내가 이 책의 내용은 이 부분이 잘못된 걸 인정한다. 이거 잘못 쓰인 걸 인정한다. 이 부분은 잘못 쓰였다. 성경에 짝이 있다는 성경의 내용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증거 구절로 이사야 34장의 구절을 가져와서 자기 멋대로 인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34장 같은 경우는 히브리 헬라어에 박식하지 않아도 전혀 몰라도 문맥적으로 성경만 읽으면 그건 성경에 짝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짐승의 짝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어떤 지역이 황폐화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안식처와 보금자를 두시는데 당아나 부엉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다 짝을 가지고 말하자면 보금자리에서 우리 사람으로 식으로 이야기하는 가족 생활을 한다. 그런 것이 쫓겨나가지고 그냥 들판을 헤매는, 들판에 혼자 사는 하이에나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꾸려가지고 새끼를 놓고 그렇게 보금자리를 거기서 일구고 살아가면서 잘 살펴보면 다 짝을 가지고 말하자면 동물들이 그곳에서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만 있으면 얼토당토 않은 성경에 짝이 있다는 아주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신학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뭘로 보면요? 문맥으로 보면. 말하자면 성경을 그냥 의미를 살린 번역본으로 보면. 그래서 직역 성경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그 뒤에 있는 문장의 상호 연결성이 약해요. 연결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한 구절을 빼내버리기가 좋아요. 앞뒤 꼭지를 잘라버리고 중간 톤박이, 뒤에 톤박이, 머리 톤박이만 빼내버리기가 좋아요. 연결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신학대학원 논문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에게 냈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참 번역을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번역을 하면서도 번역을 해놨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읽어볼 때 일단은 어느 정도 말 되게끔 말을 바꾸죠. 말 되게끔 번역을 한 다음에 앞뒤 문맥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좀 연결되게끔 그 번역의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지 뭐 완전히 엉뚱하게 해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꾸고 해놨어요. 교수님에게 제출했더니 교수님께서 번역을 참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번역한 저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교수님도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아니 번역자가 모르는데 자기가 얼마나 아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직역 성경의 단점과 한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연결성이 약해요. 그래서 의미 번역보다는 단어 번역, 단어 중심의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문자적인 번역을 중심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의미들을 도입시키고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쉽게 직역 성경을 가지고는 알레고리와 풍류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무식하게 아는 사람, 무식하게 안다는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성경의 내용이 뻔하다 하는 정말 무식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들을 때 맨날 그 설교야. 그 방송이 그 방송이야. 설교 방송 들었는데 맨날 뻔한 이야기 하더라. 축복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뻔한 스토리,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뻔한 거기에서 멈추는
딴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무슨 말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 성경의 방식은 그걸 쉽게 그걸 가지고 풍류와 알레고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 성경을 가지고 이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을 가지고 묵상하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이 많이 있어요. 묵상을 해요. 묵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성경의 방식대로 묵상해야 되는데 지 방식대로 묵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단어에서 여러 가지 뭐 상징적인 것, 풍류적인 것, 알레고리적인 것, 변태적인 개념들과 뜻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걸 비추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전체로 문맥을 틀어버리고 짜집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어리석은 길들에 가지 않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무엇이 와닿아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냐 그러면 문맥이 와닿아야 돼. 문맥이 와닿아야 된다 그러면 문맥이 와닿아야 돼. 그래도 어쨌든 동화책 한 권 안 들어보시거나 안 읽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동화책이다 그 말은 신데렐라나 아니면 콩쥐와 팥쥐나 흥부와 놀부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다 그러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단어를 먼저 알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먼저 아십니까? 아니면 흥부와 놀부 스토리를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스토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게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얻어야 되냐 그러면 스토리예요. 스토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흥부와 놀부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해석의 여지는 스토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냥 흥부와 놀부의 핵심은 놀부가 형수님한테 뺨 맞았다. 그렇게 핵심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뺨 맞았는데 정말 관대하고 온화하게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씻어버린 주걱으로 때리지 말고 밥태기를 많이 붙여가지고 뺨을 때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시동생하고 싸울 때는 밥태기 많이 묻은 한 주걱으로 뺨을 때리는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 뭐 그렇게. 그럼 한 문장을 갖다가 어쨌든 스토리는 이해했잖아요. 스토리상 지금 그 형수님이 시동생을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오죽하면 주걱으로 밥을 푸다가 뺨을 때릴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났을까? 전체적인 스토리와 문맥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어떤 결론을 이루어요. 그 결론이 맞든지 틀리든지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최소한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와닿아야 돼요? 문맥을 스토리라고 해요. 문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그냥 바꿔드리면 똑같은 단어는 아니고 정확한 설명도 아닙니다. 근데 그 문맥 자체에 앞문장, 뒷문장, 그 다음 문장, 그 앞에 문장으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문맥이에요. 그래서 직역성경으로는 문맥을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해요. 직역성경은 그 문장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이 영어를 좀 번역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이 영어 실력으로 한 문장을 해석을 했어요. 단어 배움을 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쉬운 문장은 깔끔하고 이해가 쉬운데 어려운 문장은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자기도 해석해놓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왜냐하면 그 한 단어에 깊이 있는 오묘한 것을 다 살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한 단어가 있으면 한 단어의 뜻이 예를 들어서 한 17가지가 있어요. 17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5가지는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한 3가지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한 빈도로 쓰이고 나머지는 그냥 평생에 한번 쓰일까 말까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친다면 그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일상적으로 아주 쉽게 쓰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를 갖다가 번역을 해요. 그런데 빈도수가 그것보다 훨씬 낮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쓰일 수밖에 없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에는 한계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번역이 그 단어를 정확히 번역했느냐 안 했느냐를 무엇으로 살펴야 되냐 그러면 그걸 문맥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 앞에 문장, 그 앞에 문장, 그 앞에 문장, 그 뒤에 문장, 그 뒤에 문장 그 전체 스토리. 여러분이 지난주 주간 성경 공부의 문제를 좀 잘 푸셨다면 좀 제게 의문을 제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의문을 제기하셔야 되냐 그러면 한 8번인가 100번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개혁성경식으로 하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누구라? 온니엘. 그죠?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것이. 갈렙의 아우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면 성경 퀴즈를 안 푸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아우다. 그 다음에 그나스의 아들이다. 온니엘이다. 그러면은 갈렙하고 온니엘하고 사이가 족보가 어떻게 돼요? 네? 형제가 돼버리잖아요. 형제가. 그러면 갈렙의 자기 아버지도 그나스가 돼버리잖아. 아니면은 씨가 틀려요. 아버지가 틀려요. 엄마는 똑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것이. 그러면 의미 번역을 한다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에 갈렙의 수식 관계가 그래서 갈렙의 아우요가 아니고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 그러니까 조카가 되죠. 온니엘이 조카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가까운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갈렙이 자기 딸 악사하고 이 온니엘하고 결혼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조카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생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한 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순한 걸 갖다가 이제 직역상으로 보면 충분히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해서 도대체 답이 누군가 제가 이제 문제를 낸 방식으로는 답이 누군가 그래서 답은 그나스인 것 같은데 문제가 요상합니다.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답을 요상하게 생각하는데 의미를 정확히 안 사람은 제가 말하는 문제가 정확한 문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문제를 보려면 최소한 그 지금 그 갈렙하고 온니엘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갈렙하고 그나스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신학책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쉽게 의미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만 있으면 돼요. 무슨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왔냐 그러면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나스가 갈렙의 동생이구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예 그냥 세번역 성경 같은 그렇게 번역이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 그나스.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 문자적인 성경에는 갈렙의 아우요 뭐 그렇게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니엘하고 갈렙의 사이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의미로 번역한 세번역 같은 성경에는 갈렙의 조카인 그 다음에 온니엘 그렇게 갖다 준 말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역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의미 번역 성경 쉬운 말로 의역 성경이라고 의역 성경, 직역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요 극단과 극단이 있죠. 그럼 가운데 통발이가 있을 거예요. 가운데가 이 두 개를 조율하는 방식을 그것을 역동적 번역의 방식이라고 해요. 역동적 번역의 방식. 역동적 번역의 방식은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 부분은 문자적인 것을 중심으로 유지하겠다. 대신에 문자적인 번역을 해가지고는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은 의미 중심으로 번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1:1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한국말 단어의 1:1 대응 번역을 고수하기보다는 그렇게 번역해가지고는 읽는 사람이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문장의 흐름을 흐트러뜨려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의 문법적인 어순하고 헬라어 히브리어의 어순이 좀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은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한국의 어순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방식이 문자적 번역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그런 단어의 구조 자체를 좀 바꾸더라도 말하자면 저쪽 헬라어에서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문자적인 구조로 한국어에서 형용사로 만들어내는 단어를 찾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로 번역하다 보면 헬라어에서 형용사가 한국어에서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주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의미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기서는 명사면 여기서도 명사, 저기서는 주어면 여기서도 주어, 저기서는 목적어면 여기서도 목적어, 여기서는 보어면 여기도 보어, 여기가 목적 보어면 여기도 목적 보어의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의미 번역은 저기 목적 보어가 한국말에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공부를 좀 못하신 분들 좀 어려우시죠?
저기에 보어가 여기가 주어가 될 수 있다 그 말. 의미 번역을 하다 보니 최소한 아까 그 성경에는 짝이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사상을 지금도 뭐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될까요? 10만 명? 10만 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교회가 6만 교회가 정도 6만 교회. 그러면 그 가운데에도 의외로 만 단위는 가볍게 넘어가는 목사님들이 성경에 짝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만 단위가 뭐예요? 심지어 심하게 이야기하면 6만 개 교회면 3만 개 교회 이상의 목사님들이 성경에 짝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경의 무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최소한은 뭐만 보고 산다는 이야기? 성경, 개혁성경, 개정개혁판 한 곳만 보고 산다는 이야기.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성경에 짝이 있다고 설교하셨어요.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성경을 연구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한 속에서 자기가 무지하게 배운 다음에 무지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항상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엉뚱한 소리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연구하고 아는 사람이라 개혁성경 한 권만 가지고 안 삽니다. 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성경을 정말 읽는 사람이라면 물론 여러분이 실력이 아주 그냥 좋으시다는 월등하시다는 가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개혁성경만으로는 성경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해왔고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혁성경을 보면 그 전에 읽었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무슨 의미다고 알고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경을 접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혁성경만으로 이 의미가 어떠하라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앞에 절과 뒤에 절과 그 앞에 절과 뒤에 절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말하자면 봐보세요. 갈라디아서는 편지죠. 편지가 앞에 말 뒤에 말 다른 말 하겠어요? 같은 말 하겠어요? 같은 흐름 속에서 흘러갈 거 아니에요. 흘러갈 거 아니에요. 편지를 썼으면 누구누구야 안부 전해주마 그러고 그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해야지. 갑자기 편지를 받는 사람 말고 엉뚱한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거나 엉뚱한 이야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대화도 그런 식으로 하면 골치 아파지죠. 편지는 훨씬 더 논리적으로 쓰여져야 돼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당연히 상호 연결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앞에 문장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장이 연결성이 약해버린다면 그것이 직역성경의 한계와 문제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절만 잘라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절만 잘라내버릴 수 있어요. 직역성경. 그러니까 한 절만 잘라낸 설교들이 굉장히 위험한 설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문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한 5절, 7절 그리고 그 장 속에서 그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의 문맥 속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가운데 보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 부분은 순수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지혜 구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치유 쪽을 이야기하는데 병든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아서 고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는 오리지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어떤 품바기만 잘라내버리면 앞에 뒤에 정말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희석시켜버리고 어리석어져 버려요. 전체 스토리가 믿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믿음 이야기하고 있다. 그 스토리 속에서 이것도 제가 지금 야고보서 그 5장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은 문맥 상황 속에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극단적인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잘못된 바른 가르침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도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 속에 덜 들어가요. 극단성 속에 덜 들어가요. 앞에 지금 순수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도 순수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 가운데는 믿음하고 행함하고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 믿음 이야기하고 있고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설명을 다 드리려면 강의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누기 어렵지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문맥으로 봐야 돼요. 문맥으로 봐야 되고 문맥적으로 읽기 해야 돼요. 한 단어와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기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혹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요.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이야기는 가령 주님께서 어디 베델에 갇혔다. 그럼 베델이라는 의미가 떡집이다. 베델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의미를 뭐가 가졌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베델에 들어갔다라는 웃기는 풍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지 말고 앞과 뒤의 전체 스토리 속에서 왜 베델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 단어의 어원은 뭐구나. 그래서 장난치는 것이 이제 어원 중심의 해석을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도 가령 선풍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선풍기하고 우리가 선자를 무슨 선자를 쓸 것 같아요? 부채선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부채하고 선풍기 같은 거하고 관련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부채하고 선풍기는 관련이 있긴 하지만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에 단어가 맨 처음에 파생은 그렇게 되어서 나오지만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버케브러리 22,000이나 55,000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원적인 단어에 유출되지만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이 변천사가 오래돼가지고 틀린 경우는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어가 대부분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시대가 흘러가지고 주로 추상적인 의미, 과거에는 구체적인 의미로 가지고 단어가 쓰였지만 지금은 추상적인 의미로 변질이 됐어요. 아니 변질보다는 변천이 됐어요. 변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원을 다 따져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의 원어가 뭔지 어원이 뭔지를 찾아내다 보면 그것이 함정이 되고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다고 말이에요.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가지고 아주 달라져버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뜻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이들은 어리석은 이들은 성경의 어원적인 설교나 어원적인 설교, 히브리어가 뭐다, 헬라어가 뭐다, 그 어원이 뭐다, 어원이 뭐에서 뭐가 나왔다.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는데 어리석어지고 잘못되고 오도되고 어리석어지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한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한 단어가 100개의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단어에 앞에 다른 단어, 뒤에 다른 단어가 생겨버리면 의미가 이제 축소돼버려요. 물병, 이게 이 의미를 이제 요 물이다. 그럼 물이라는 요 물이라는 걸 의미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가 한 단어가 붙어요. 그 아이시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물. 아이시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물 그러면은 이제 그 물의 의미가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많잖아요. 강물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수돗물도 있고 별물이 많은데 아이시스에서 나온 물 그러면 그러면 그런 500ml든지 1000ml든지 1.2L든지 병의 형태겠구나. 그렇게 나오고 아이시스에서 나온 물을 내가 따라 마셨다. 그러면 또 그 물의 의미가 더 축소가 돼버리잖아요. 단어들이 많아지면 축소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는 개념이 굉장히 축소돼요. 이게 한정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단어와 문장만 가지고 물 그래가지고 앞뒤를 다 빼버려요. 아이시스에서 나온 물을 내가 따라 마셨다 이걸 다 빼버린 다음에 물 그래가지고 물의 어원은 뭐다, 물은 헬라어에서 뭐가 나왔다, 히브리어는 뭐가 나왔다 그러면 장난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장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난친다 그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물이 어떻게 됐다, 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시스에서 나온 물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아니면 어쨌느냐, 이 물통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애 머리를 한 대 때렸느냐, 아니면 이것을 누가 마시려고 그랬는데 빈 통이네, 물이 안 나왔다, 그런 이야기, 무슨 스토리를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어원이라는 것으로 흘러갈 때 간혹은 맞을 수가 있고 간혹은 옳을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문장이 아니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통해서 그 가운데 문장이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하고 어떤 상호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런 관계 속에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직역 성경만이 아니라 의역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동적 번역 성경도 읽으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동적 번역은 문자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은 이해되게끔 문장의 구조를 파괴시켜서라도, 히브리의 헬라의 문장의 구조나 아니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풍사를 변경시켜서라도 이해되게끔 해주는 것이 역동적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의역의 방식은 그냥 문자적인 단어에 집착하기보다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의역을 한 사람들은 성경을 의역한다 그러면 더 소화를 시키죠. 제가 어제 대양서림 일반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보면서 어떤 완역된 어떤 책을 봤어요. 완역된 책. 어떤 완역된 책을 봤는데 의미 자체를 완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얼토당토안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저자 자신이, 저자가. 그러니까 그 저자가 똑같이 샘물인데 독사가 먹으면 그냥 독액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바르게 먹었느냐 해, 바르게 받아들였느냐. 근데 그 사람이 소화한 것이 좀 요상한 소화를 했어요. 자꾸 완역을 했는데 자기 스타일로 해버린 거예요. 저자의 의도, 제가 보기에는 저자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해버렸어요. 그런 위험성도 생겨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은 그 쉬운 말성경, 현대 어성경 같은 것이 그런 위험성을 가져요. 또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뭐냐 하면 의미를 알게 하고 의미를 깨닫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의미를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적 번역, 이 중간, 이쪽의 장점, 이쪽의 장점을 취하자. 물론 이쪽 장점과 이쪽 장점을 취하다가 보면 두 장점이 다 흐지부지 해가지고 단점만 나타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든지 이 땅의 성경의 번역 성경은 완벽한 번역 성경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킹제임스 같은 성경에 대한 극단론에 사로잡혀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관련된 이단들이 말씀 보존 학회라든지 또 좀 더 많이 극단으로 흘러간 사람, 말씀 중에 이송호, 또 그 다음에 그쪽에 정동수, 교수, 하여튼 극단으로 흘러간 사람들 좀 있어요. 근데 이단이 아닌 사람도 있고 이단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섞여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도 역본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게 싱싱한 역본으로 번역됐어요. 말하자면 역본은 옛날 게 좋을까요? 이제 역본이라는 게 원본이죠. 원본. 사본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성경에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뭘로 적었어요? 이렇게 펜으로 필사를 했죠.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100개 적어서 성경이 두루마기 가죽에다가 적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이 사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사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보다 성경의 사본을 추가하고 능가할 만한 사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계의 모든 책, 모든 서적에 대해서 말하자면, 봐보세요. 누가 석가가 실존했다 그래요. 석가가 실존했다 그래요. 석가가 실존했다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믿잖아요. 그러면 석가가 실존했다는 걸 누가 왜 믿죠? 그의 제자들이 책을 쓰고 어쩌고 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건 석가가 실존했다보다 천배 만배가 자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봐보세요. 석가가 실존했다. 그것을 누가 써야지 좀 더 타당성이 있냐 그러면 석가의 제자들이 써야지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석가가 실존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 500년 뒤에 그걸 썼어요. 최초의 책이. 그러면 전설에 가깝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 주님께서 실제 했던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당대나 아니면은 잠깐 사이에 조금 그 다음 세대에 대부분 쓰여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때론 300년 뒤에, 500년 뒤에, 700년 뒤에, 1500년 뒤에 쓰여져요. 그것이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거기에 근거해요. 여러분이 이제 역사에 관심이 없고 책에 관심이 없고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세계를 잘 엿보지 못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세종대왕이 살아있다. 세종대왕이 과거에 조선의 임금이었다. 그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다. 하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실존인물이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하면 자료가 50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대왕은 믿는데 사도 바울을 못 믿는다. 아니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냥 역사적으로 그렇게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확실하게 더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와 자료와 문헌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능가해가지고 증거되고 아니면 50%라도 따라올 만한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문화와 자료와 사료를 통해서 다 증거하셨어요. 단지 그냥 1000년 뒤에 500년 뒤에 쓰여진 어떤 전설에 가까운 설화에 가까운 걸로 말고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쓰여진 성경의 사본들, 성경에 기록되던 번역본들, 그 다음에 쓰여진 책들, 증거들, 비석들, 자료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본을 통해서 번역하는데 사본도 오래된 사본이 있고 가까운 사본이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본이 많이 맞을까요? 오래된 사본이 많이 맞을까요? 오래된 사본이 맞죠.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보고 오늘 적은 기록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20년 뒤에 알쏭달쏭한 기억에 의지해서 적은 기억하고 어느 게 맞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적은 것이 100% 20년 뒤의 기록보다 맞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맞을 확률은 없잖아요. 오늘 지켜봤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빨간 옷을 입고 나왔어요. 빨간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파란 옷을 입고 나온 사람과 함께 걸어갔는데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을 불렀어요.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불렀어요. 파워레인저의 모양이야. 그러면 이제 20년 뒤에는 알쏭달쏭하잖아요. 그게 놀이끼리 한 색이었나 누르끼리 한 색이었나 똥색이었던 것 같아요. 똥색. 그리고 그것이 풀색이었나 무슨 색이었나 그래서 모여가지고 5명이 손을 막 흔들면서 뭐 했는데 쟤네들이 무엇이었을까? 정신병자들이었던 것 같아. 파워레인저가 아니라. 어쨌든 결론이 이제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최신의 어떤 게 쓰여졌다면 더 어그러지고 더 틀리고 그런 것이 높다 그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도 번역된 다음에 더 고대의 사본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고대의 사본들.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으로 300년간 킹제임스 성경이 쓰이다가 번역할 필요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NIV로 주로 대체되기도 하고 영어 성경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 극단론자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틀린 것도 단어가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단어. 그냥 뻔한 단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토끼하고 사반이 있어요. 성경은 토끼하고 사반은 다른 걸로 이야기해요. 토끼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굴을 지어가지고 뭐 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반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 다 바위 사회에 살아요. 바위 사이에 있어요. 종자가 틀리다 그 말. 토끼하고 사반은 종자가 틀려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사반을 뭘로 번역해버리냐면 토끼라고 번역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지식에는 걔가 토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토끼하고 사반이 다른 종자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그 번역이 잘못된 번역인 줄 알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번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혁성경 같은 경우도 번역이 많이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욥기 같은 경우는 공룡 이야기를 해요. 욥의 시대에 공룡이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진화론에 따르면 공룡이 수백만 년 전에 생겼다가 수백만 년 후에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사람이 살았을 때 공룡과 함께 공존했고 함께 살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자료나 화석이나 고고학이 다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뭐 그런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공룡이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진흙 위에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창을 들고 공룡 잡아먹으려고 쫓아가서 발을 밟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사람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같이 찍혔죠. 그러니까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발자국, 공룡 발자국 연대를 측정했더니 어떤 연대 측정법인지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연대 측정법도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두 발자국을 봤더니 같은 시대 거예요. 그런 자료는 그냥 무진장 쏟아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그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러면 실제적인 자료들이 공룡과 사람이 공존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버려요. 뼈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공룡도 최근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룡의 범주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왜 멸종했느냐 이제 그럴까지 가면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욥의 시대에 욥은 공룡과 함께 살았어요. 그걸 이제 명백하게 증거해요. 근데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공룡 같은 거 뭐 요즘 아이들은 상식으로 알지만 티아노사우루스 뭐 또
하여튼 있잖아요. 맛있는 애들. 막 그런 애들. 그러니까 공룡이 많은 애들 상식으로 알지만 성경이 이 개혁성경 같은 게 번역될 때 한 100년 전이에요. 그럼 공룡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공룡의 어떤 뼈들이나 이런 게 발견이 안 돼요. 그때까지는 그런 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번역에 대한, 성경의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번역해버리냐면 가장 유사한 걸 찾아내면서 어떨 때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악어라고 했어요. 악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에 있는 공룡 교세 리오야단이 있어요. 리오야단 같은 걸 할 때 뭘로 할 것이냐?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뭘로 했냐 하면요, 하마로 했어요. 하마. 공룡을 표현하다가 최고 유사품으로 찾아내다 보니까 하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른데 막 다리가 막 어떻고 막 그러는데 다리에는 철창도 안 들어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마가 철창이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해놨다 그 말이에요. 킹제임스도 그렇고 우리 개혁성경은 더 심해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 번역으로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런 부분에 틀린 것이 드러나요.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기본적으로 성경의 다양한 여건들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의 원 뜻을 문맥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 전체적인 게 와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러지 의미도 이해 못해가지고는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먼저 깨닫는 것이 문맥을 통해서 앞에 문장, 뒤에 문장, 그 다음 문장.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는 문맥적 해석이에요. 문자적인 해석도 아니고 그다음 단어적인 해석도 아니고 어원적 해석도 아니고 문맥적 해석이에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가운데 있는 문장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가령 제일 뒤에 문장. 그 똥을 봤더니 더러웠다. 그 앞에 문장. 언니가 문을 열고 똥을 보여줬다. 그 앞에 문장. 언니가 지혜야 불렀다. 화장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그 똥이 무슨 똥인지 나타나죠.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거시기가 응가를 해놓은 다음에 그냥 그걸 물내리기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아 이리 온나 이걸 내가 해놓은 걸 좀 봐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로우니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있으면 가운데 것만 잘라내가지고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오해가 되기 쉽고. 근데 앞뒤에 상황을 불러놓으면 상당히 유머러스하고 상당히 기괴하고 상당히 놀랍고 하여튼 이상하고 변태적인 이야기, 똥 이야기니까 변태적인 이야기인 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가운데 문장을 정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째 구원해드리는 것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이 힘이 높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높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는데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이해해야지 되니까. 이해해야지 믿을 거나 믿지 않거나 순종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알 수 있으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재료를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 이 개혁성경만으로 읽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원어 20년 공부하는 사람도 다 이해 못해요. 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장난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고 아주 잘못된 곳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히브리 헬라의 능통한 유대인들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 안 믿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릴 거예요. 지금의 히브리의 능통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읽으면서도 주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것이로다 예수님이 증거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 히브리 헬라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 헬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 헬라의 문제가 아니고 문맥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려면 최소한은 대한민국에는 번역 성경이 좋은 게 많이 번역됐어요. 한 교회나 출판사에서 번역한 성경, 우리말 성경, 그 온누리교회, 전에 하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기 목사님 그 서울의 큰 교회,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하기도 하고 그 교회 성경을 쓰기도 해요. 왜? 교회 규모가 원체 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도 꽤 잘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직역성경, 그 다음에 의역성경, 가운데가 역동적이다 그러면
역동적하고 직역의 사이에가 있어요. 4분의 1선 정도 이렇게 이 정도가 있어요. 이게 꽤 잘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마다 고유한 번역하는 원칙에 따라 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주로 한 명이 번역한 경우는 좀 드물어요. 드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실제로 성경을 번역할 정도 되면 히브리 헬라어 같은 데 능통하려고 기본적으로 20년에서 50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번역한 것이 좋다, 아니 좀 문제가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의 히브리 헬라어에 보낸 연수는 20년에서 50년이에요.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번역하려면 몇 년 동안 히브리 헬라어에 투자해야 돼요? 20년 이상 50년까지 투자해야 돼요. 그래놓고도 서로 말이 틀려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놓고도 엉뚱한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의 실력으로 쏟아놓은 것을 기도하고 지혜로운 가운데 분별 있게 선택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 잘 사용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 그러지 어리석게 다시 히브리 헬라어를 신학자들이라면 시작하고 공부해야 돼요. 목회자들이라면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번역본들, 다양한 번역본들 가운데 메시지 성경 같은 건 원본을 안 쓰고 다양한 번역본들 가운데 말씀의 의미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같은 말씀에 짝이 있다는 기괴한 이야기는 그냥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번역만 봐도 스토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엉뚱한 이야기도 했구나. 이것들이 할 때 이것들이 영어만 좀 알아도 NIV나 굿뉴스 바이블 정도만 알아도 이걸 보니까 이것들이 앞에 뭘 가리켜요? 그 앞에 동물들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 쓰겠다는 걸 그냥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한 문장만 딱 뜯어놓으니까 문장 속에서는 동물들 이야기 계속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동물의 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갑자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버려요. 그것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가운데 통박 그 절만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거든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엉뚱한 성경 이해와 어리석음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절씩 요즘에 끄집어내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서구나 한국이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절씩 끄집어내다 장난치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데서 참 많이 끄집어내고 이사야도 많이 끄집어내고요. 아가서 같은 데도 많이 끄집어내고 알쏭달쏭한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진리다 옳다고 헛소리들 많이 하는데 정말로 바르고 옳은 사람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교리들이 나와 있는 이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나 이런 히브리서나 이런 정확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애매모호한 말씀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지요. 그게 바른 것이에요. 그게 바른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뜻이 뭔지도 불명확한 걸 갖다가 자기의 의미를 투사해가지고 이것이 이 뜻이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기본적인 성경의 연구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본들을 많이 읽으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번역본들을 개혁성경도 참조하고 개정판도 참조하지만 번역성경들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물론 번역성경 가운데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은혜가 올 수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이 최소한은 그 깊은 것까지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은 문맥을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 역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의미를 이해한다 그럴 때 최소한은 밥을 한 상태에서 밥을 먹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 그런 정도까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좀 번역이 잘 된 또 이 번역이 또 직역성경도 굉장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성경 중에 하나가 직역성경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이에요. 개혁성경. 근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가 버려서 이때 쓰는 어투나 단어가 가라사대 같은 단어 게임에서는 쓰지만은 실제 생활에는 전혀 안 쓰는 단어들 그걸 이르시되 이렇게 바꾸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이제 옛날 번역의 방식, 옛날 어투니까 어렵다 그런 말.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문헌들 같은 걸 좀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한 70년 전에, 50년 전에 과거의 편지들이나 문헌들을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의미를 굉장히 축약해 놨고 그 다음 쉼표도 없고 숨쉬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신약성경 같은 게 읽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수하고 호흡을 길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쉼표도 없고 맞춤표도 없고 문장이 끝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설라문에 저래 가지고 설라문에 여러 가지 설라문에 그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를 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확한 이해로 가려면 문장이 단문으로 가야 돼요. 단문, 중문, 복문까지 가면 이해가 좀 어려워져요. 그렇게 해서 번역이 돼서 서로 문장의 상호 관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살펴보시는 게 성경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다양한 부분은 다 못 다루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이 개혁 성경만이 아니라 번역본 성경들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생소한 이야기네. 그러면 원본, 우리가 보는 원본 텍스트본은 제가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 성경 추천해드려요. 개혁 성경 원본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걸 읽다가 전혀 생소한 이야기를 내가 신앙생활 5년 하는데 10년 하는데 한 번도 못 본 이야기가 나와 있네.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지?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저도 영어 성경을 많이 여러 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확히 다 보려면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 많아가지고 덜치 앞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잘 안 보는데요. 옛날에는 항상 제가 NIV 같은 건 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 같은 번역이 참 잘 된 성경이니까 그 성경을 대상으로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킹제임스 한글 성경도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출판사가 나온 그것이 몇 군데 출판사에서 번역이 된 다른 번역본들이 있어요. 제가 그 킹제임스 성경 그쪽에서 번역된 옛날 말씀 보존학회인데 그때 그 친구들이 85년도인가 처음 신약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때의 성경을 제가 처음 읽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알아먹게 번역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이단이 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번역된 성경들 읽으면 일단 의미가 이해되니까 첫째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의미가 알아지니까. 그래서 개혁 성경만 읽다가 혼자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지 말고 말씀의 깊이 있는 걸 빼고라도 기본적으로 의미만 이해된다면 신데렐라 이야기를 영어나 히브리 헬라어로 본다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한글로 이렇게 알아먹기 이해되니까 신데렐라가 이 대목에서 울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나도 같이 울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신데렐라처럼 서러운데 나는 신데렐라처럼 호박 농사를 지을까? 그래서 나도 호박을 갖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마차로 만들어달라 그럴까? 쥐는 지저분한데 나도 쥐를 좀 키워볼까? 그렇게 이제 알아야지만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른다 그럴 경우는 그것까지 기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말씀 읽는 가운데 번역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번역본들 한국교회에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 개혁 성경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다. 말씀이 끝이 없는데 말씀을 파헤칠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은혜 속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하여 때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살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무 관심 없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